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누구든지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이제 몇 유다 사람 하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말씀 제목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의 새 소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등장인물 4사람이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유다에서 포로 잡혀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세 소년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미혹과 또 위협을 어떻게 신앙으로 잘 이겨냈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 소년의 환경과 신분입니다. 이 세 소년은 원래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여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유대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왔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국토가 유린당하고 부모와 형제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고아처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이 세 소년은 바벨론 생활에 젖어서 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소년에게 바벨론 제국대학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르쳐주고 가장 좋은 의식주로 저들을 대우해 주었지만은, 이 세 소년은 유대인이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본향과 하나님을 섬기던 예루살렘을 하루도 잊지 않고 동경하며 살아왔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장차 앞으로 무너질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언젠가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자, 바벨론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 7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무너질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 교회 안에 타락한 종교적 바벨론을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타락한 교회가 바벨론과 같이 귀신의 초소가 되었으며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음행하게 만드는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세상으로 치부하며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교훈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포도주가 있지요. 그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인가요? 그 포도주는 참 생명의 포도주, 즉 복음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는 세상과 음행하게 하는 타락한 교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에 취해서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벨론이 준 포도주에 취해서 음행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본국 유다에 있을 때 그들의 스승인 예레미야로부터 받았던 신앙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자신들을 잘 대우하고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고 바벨론에서 존귀한 자리에 앉혀도 3장 12절에 보니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바벨론의 도지사로 앉혔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스승 예레미야의 신앙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본국 유다를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신분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는가? 이들은 적어도 왕족 내지는 귀족의 혈통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존귀한 신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왕족이다. 나는 귀족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비록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도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니요 하늘에서 난 자이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성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신의 본향 천국을 잊어버리고 성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귀한 신분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때부터는 바벨론 사람으로,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이름을 계명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에서 받은 이름입니다. 이들의 본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적과 그 사람 생애의 모든 이력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했죠. 얼마 전에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죠. 박원순 하면 그 사람의 이력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의 사적 전체가 생각이 나죠. 백선엽 장군 하면 그 사람의 사적과 그 사람의 한 일이 다 생각이 납니다. 그와 같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사적과 이력이 그 이름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름을 개명해서 유대인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고쳐 바벨론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고 또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오직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충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당할 때 창씨개명을 했죠. 성을 새롭게 만들고 이름을 고쳐 쓰게 했습니다. 창씨개명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게 했죠. 왜 그런 거죠? 넌 조선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일본 사람이다. 너는 일본의 황제를 섬겨야 된다. 한국인의 정신, 조선 사람으로서의 그 정신과 전통을 빼앗아 버리고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름을 고쳤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스승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본국에서 배운 신앙 정신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 왕이 저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온갖 귀하고 바벨론의 좋은 의식주와 최고의 대학으로 부귀와 명예를 주고 세상에 권세를 줬지만 저들의 신앙 절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작전을 바꿉니다. 바로 풀무불의 시험입니다. 바벨론의 부귀 영화와 명예와 권세로 미혹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들에게 풀무불로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풀무불은 태워서 죽이는 불이 아니라 풀무불은 불순물을 태워서 더 정결하게 해주는 연단의 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을 죽이는 심판의 지옥불이나 유황불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풀무불로 보았기 때문에, 연단의 불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기쁨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떠했나요? 멀쩡하게 살아서 그들이 나왔죠. 자, 이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와 같이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세상에 없어질 모든 영광으로 미혹했다가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이성과 육체는 어차피 죄와 사망에서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사형 언도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너는 80년 살다 와라. 너는 92년 살다 와라. 너는 35년 살다 와라. 너는 40년 살다 와라.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살다가 죽는 날이 바로 사형 집행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신의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육신의 목숨으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 속에서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벨론과 같이 앞으로 무너질 세상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바벨론화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귀는 때로는 형통과 부요를 줘서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본향 천국을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성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나를 죽이려는 멸망의 지옥불이나 유황불못으로 보지 마시고 나를 연단해서 정결하고 깨끗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풀무불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의 시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을 신앙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